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낙심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제 주일의 말씀 하나냐의 그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포로를 잡아간 이들 2년 아니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야긴을 왕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을 2년 안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예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사실 사람의 생각이라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 그러나 이 말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을 녹이고 단련하신다 하셨어요. 이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포로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정착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포로 생활할 때 빨리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다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다는 건 난 이제 잠시 후면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에 정착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붙잡혀가요? 포로로 끌려온 이들부터 이제는 군사로 착출되어지고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러게 되면 저들도 생명이 생명이 위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이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는 그곳에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 것이니까 집을 짓고 정착할 것 생각하고, 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의 그 예언을 믿지 말라. 듣지도 말고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2년 아니면 돌아갈 거야. 근데 2년이 되어도 저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다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0년 동안 너희가 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날을 기다려 이제 정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 참 커다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왜?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힘도 그만큼 약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에이, 니느웨 갈 필요 있어? 하나님 힘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무엇으로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면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도 힘을 쓰지 못할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먼 곳으로 도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생각해요? 유다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다는 어찌 돼요? 유다에서 멀리 끌려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누굴까요?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버림받은 존재일까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버림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니 어떻게 될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저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을 저들에게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저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상태가 저들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절이요?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들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 끌려왔는데요. 그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전에 말씀드린 것 예레미야서 9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했어요. 녹이고 연단한다고 하셨어요. 저들의 굳어진 심령. 아니 다른 나라 같으면 다 멸망시켰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녹이고 연단하겠다. 죄를 어떻게 해요? 녹슨 절 같은 거, 못쓴 절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녹이고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들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저들이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 사람들이요? 네?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 자신을 믿을까요? 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무엇을? 자기 자신을 믿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아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고 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믿고 있던 것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이 풍랑에서 어떻게 해요? 이 풍랑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왜 어려움이 올까요? 나의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믿지 못할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실망, 낙심, 절망.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에 예레미야는 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 만났을 때 그동안 찾지 않았다. 그동안 의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믿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만났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찾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지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 맡길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은요, 어떤가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